오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소개해서 많이 알려졌 찬양인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가 인생의 해답이다. 오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다양한 사람들 중에 또 문제가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사회적인 문제도 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문제 얼마나 또 큰 문제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이기적인 사회로 점점점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보다도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빙산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10%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 밑에 감춰져 있는 것은 더 많은 부분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보다도 이 안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그런 사람들이 참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여다보면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웃는 게 지금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있죠.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문제가 있고 또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안에 있는 모습이 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개인적인 그런 만남이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다른 이 공간복음과 다른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사람부터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3장을 보면은 바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정통하고 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가장 높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니고데모도 보여주지만 이 바로 한 장 넘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또 관심을 갖고 또 주님의 그런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가장 높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다 목마른 인생이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가장 밑바닥 인생을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의 삶이 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위대한 은혜를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서 오늘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4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대화의 소재가 물입니다. 우물. 그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물을 길러 오는 거죠. 낮 12시. 왜 낮 12시에 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물을 길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 소재는 물이었지만 이제 그 내용이 주제로 연결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에 관한 이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과 만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대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4장의 요한복음 4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그 20장 20절부터는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에는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런 대화의 내용과 좀 다른 그런 예배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지금 열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겉도는 이야기로만 끝나서 그냥 물 한 잔 얻어먹고 가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의 가장 깊은 부분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그녀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마음 속에 문이 열릴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죄는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꽁꽁꽁 닫아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겉도는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여는 이 질문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녀의 상처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또 감추고 싶은 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그걸 건드리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그녀가 정말 목마른 부분들, 정말 그녀의 인생 속에 가장 갈급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녀 자신도 모르는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녀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다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귀신 들린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그 자녀의 어떤 그런 고통 때문에 문제로 찾아왔지만 주님께서 항상 그들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 자신의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20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는 이 대화의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왜 예배냐?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그녀의 질문은요, 그녀의 어떤 그런 상처부터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혼혈족이에요. 순수한 혈통이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불결한 족속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아주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죠. 바로 이와 같은 이 소외감, 그런 소외감들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인이죠. 그리고 여인입니다. 여인.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여자는 상처가 있는 여자예요.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러나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그 마음이 상처로 가득한 그런 목마른 여인이었다. 우물물에 와서 자기의 어떤 쓸쓸한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 내면 안에 있는 이 공허함,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냥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녀가, 이 여인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게 왕따를 시키고 또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혐오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림심산이라고 하는 데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곳에 이제 사마리아인의 그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한 그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예배는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더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 바로 그 그림심산, 이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 그림심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모든 외형과 모양을 갖춘 정통적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느냐. 주님께서는 그게 어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림신산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됐다. 새로운 예배의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구원,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음으로써 시작되어지는 그 예배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예배가 이제 시작될 것이고, 아니 지금 바로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조품,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진정한 예배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사마리아에서 그림심산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에 관한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유대 문헌이나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는 유아 용어인데 젖된 아이가 아빠, 그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 속에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빠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막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젖된 아이가 그 친밀감 속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바로 예배는 그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네. 그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참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찬양이 은혜스러웠지만 찬양 때문에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강대상 뒤에 이 플래카드에 거기에 딱 써 있는 그 문구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마음이라는 글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참 힘들고 두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 속에 있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데 그냥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또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 정말 이 감격적인 그런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의 모든 다른 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다 담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그 나를 친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아갈 때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왜 예배의 얘기가 나올까요? 왜 그녀의 이런 고통과 아픔과 이 쓴물이 있는 이 그녀의 인생 속에 왜 예배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녀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나온 것입니다. 즉 그녀의 인생의 목마름과 그녀의 인생의 모든 갈등과 이 죄까지도 다 가져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살아계신 그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그녀의 인생의 해답이 될까요? 다른 어떤 거로도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그런 것들이 그녀의 인생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녀가 물을 길러왔지만 그 물은 마시면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더 새로운 것들을 필요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떤 것들을 인생의 위안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위안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찾고 더 큰 어떤 그런 만족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특별한 무슨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꼬꾸라졌던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의 실체이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28절 말씀해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물동이에다가 그냥 물을 길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갔대더라. 그렇게 끝날 것이죠. 그렇지만 그녀는 인생의 어떤 그런 해답을 얻은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뭔가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발견했고 해답이 됐기 때문에 그 물동이를 그냥 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움직이는 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도 물동이를 버려둘 정도로는 아니겠지만 뭔가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로 왔어요. 근데 자기가 계속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자기에게 적합한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참 괴로웠는데 이 예배의 찬양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어 주실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을 터치하시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변화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강팍한 심령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많은 갈등과 아픔과 눈물들도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지금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요,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깊은 그런 해답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너의 인생의 모든 해답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찾아지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너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 너의 삶이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그 청년부에서 새벽 부흥회를 2주간 동안 했는데, 참 그때 그 부흥회를 할 때 새벽에 이렇게 청년들이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며칠은 그냥 이렇게 화장도 하고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민낯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근데 뭐냐면 이쁘더라고요. 예, 그냥 아침에 대충 세수하고 그냥 나왔지만 뭐가 이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는 그 모습이 예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우리의 삶의 민낯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뭐 꾸미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준비되어서만이 당당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았고 또 내 마음속에 그런 모습들이 없고 부족하고, 또 그렇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기쁜 모습 그대로, 때로는 여기 여인처럼 깨어진 마음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자, 그 마음이 담겨진 그 예배자를 주님께서는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예배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은혜의 가장 큰 통로예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곳에 어디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위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채워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의 분명한 해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자질구레한 문제까지도,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기 그 여인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방문하신 거예요. 바로 예배는 만남인데,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성소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 인생의 모든 갈등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갈증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은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은혜의 통로이고 인생의 모든 고통이 있을 때 그 주님께서 지금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앞에 나의 손을 내미는 행위이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모든 갈증과 아픔과 눈물까지도 씻어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